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위로 통치하시는 왕,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며 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3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화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강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한낮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는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팔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너는 안 힘들었는데, 너는 고통 안 받는데 왜 내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이 이사야 33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의 얘기고,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남유다를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누구냐? 아수르.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잘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에 혹하여서 뭘 하느냐면 조공을 바쳐요. 심지어 궁전, 그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꺼내다가 바쳤어요. 바치면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면 우리의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압박이 오고 더 큰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사람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압제하는 아수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죠. 그렇게 압박하던 그 아수르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였고, 또 그 유다를 침략하는 것들이 멈춰졌을 때 너희들이 나을 거야 얘기해요. 오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 나중에 보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스라엘 입장에,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수치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떤 싸움을 한다고 치,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의 양이 그 상대보다 정말로 압도적으로 짓눌리고 비교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 원할까요? 포기하거나 굴복하거나 아니면 멈추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런 상황을 배경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걸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쌓아 올린 스펙, 자기가 쌓아 올린 여러 가지 업적, 자기가 취득했던 자격증, 자기가 이만큼 벌어왔던 물질, 명예,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는 그 소리, 그 인맥을 유지하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루려고 스스로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그것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벨탑이 됩니다. 박사님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떠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경도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나가고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신학교 나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좀 더 나아가서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다면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들이 정한 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정로의 길만이 옳다고 여긴다면 한량 미달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제사함을 받은 그 증거 속에서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어떠한 열심이 여러분의 제사함을 받는 조건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부패되었거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마다 다 부패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하나님을 의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런 실체를 하나님께 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 실체가 내 존재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슬슬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풍랑을 경험하는 생각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도저히 압도할 수 없는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까요? 내 심령에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심겨진 그 씨앗이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입술이 여러분 삶 속에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살기를 원하는 실제로 누리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한다는 건 주를 간절히 찾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팔이 되신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팔이 되십니다. 여러분 팔, 뭘 할까요? 팔은 성경에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 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업적을 쌓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판이 아침마다 내게 임하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 나를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를 찾음으로, 주를 앙망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 2절만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뭐냐면 악인의 멸망의 모습, 의인의 구원의 모습. 그 의인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장면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을 먼저 볼까요?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그래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축복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여러분들에게 연출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당장의 사안들 속에서는 핍박이고 압박이고 고통이라 우리는 말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면, 결국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여기에요. 내 삶에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흥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은 더 나아가서 왜요? 주님과 연합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합을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질, 명예, 사회적인 어떤 존경받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타협적인 사항들, 내가 지금 이걸 타협하지 않으면 내게 어려움이 닥칠 걸 인지하는 그런 감각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세상의 어떤 조리에 휩쓸린다면 쉽게 타협하는 손길을 붙여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어떤 손을 지켜야죠. 여러분의 눈을 지켜내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에 현혹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숨겨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것들을 캐내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그냥 기록된 글로 끝나지 않고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새겨주면 이게 내 마음에 자리잡혀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더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아요. 엄청난 이 시대의 용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군이 내 눈앞에 있어요. 내가 저들 말을 안 따르면 우리의 나라가 망하고 내 가족이,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내 집, 내 성이 무너질 것들이 눈앞에 뻔히있고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로 눈뜨는 것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한 대로 그게 딱딱 맞아떨어진 것들이 몇 프로나 것이에요. 내가 수치, 내가 정한, 내가 계획한, 그건 아무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편에서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도피처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경과 사람이 나를 더 압박하는 도구가 될 때가 더 많았어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산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저를 뭐하고 있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겠지만 무슨 훈련을 받고 또 그 과정 속에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김포로 왔어요. 김포로 오기 전에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 엄청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나고 왔어요. 왔는데 여기 와서도 코로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서 뭔가 마음속에 처음에 갈망하는 거,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해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변수 속에서 우리는 뭘 할까요? 내가 계획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 속에 내가 꿈꾸던 것들을 뭐 하는 걸까요? 내가 세우려 하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것들을 내가 먼저 믿도록 하는 게 이거죠. 잡히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내 환경 속에 지금 주어진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 먼저 믿어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선다. 그럼 저는 처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마음은 왔는데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거는 믿은 게 아니죠.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뤄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확신이 탁 주님이 새겨놓은 거 그러면 안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되는 게 뭐가 있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걸 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사람들도 그 말씀이 또 믿어져서 또 따라와요. 또 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겠지. 보세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너무 괴롭혀요. 사실은 18장 내용 보면 그 내용들을 전에 너무 봤지만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힘들게 해요. 18, 19장 사람들이 와서 조롱의 말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짜나 얘기하고 자기들의 신이 참신이라 얘기하면서 그 증거가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너희들의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봐라. 하나님 너희들 살아계신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잖아요. 우리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회복해. 또 그 땅에서의 먹고 누릴 것들을 하나님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은 뭐예요? 뺑 눌러서 아수르의 군대가 진쳐서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그런 압박이, 그런 어려움이 막 조여져. 여러분의 숨통을 쪼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을 악망했더니 주님 내게 주시는 건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해볼게. 너희를 먹일 거야. 환경은 우리에게 숨이 턱턱 막힐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오니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하고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는 거죠. 그분이 성차시나요?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 또 말씀을 보게 합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2절이에요. 37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걸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후반부에 보면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19장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군대와 맞서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들이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 입구를 부수고 쳐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 앞에 나가서 그 아수르의 군대 진영을 휘두르니 그 밤중에 그들은 주검이 돼요. 그걸 보고 누가 놀랐을까요? 아수르 왕 사렙이 놀란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아수르 왕 사렙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죠. 놀래서 자기 수도로 돌아가버려요. 그런데 그도 비참하게, 그가 그에 산 니스록 신전에 경배할 때 그들이 잘 아는 신이에요. 그들이 이 여호와 야훼보다 더 강한 신이라 얘기했던 그 신전에 가서 그가 엎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어떻게 됐나요? 그의 부하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그의 사실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끔찍한 죽음, 비참한 죽음이 결말로 끝납니다. 점점 아수르는 쇠약해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바벨론이라는 신생국가가 그들을 압도하고 약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강력해 보이고 정말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시니, 하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앞에 일하시면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있어서 맞서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과 타협을 이루려 하고 그럴 때는 답이 없어요. 더 압박이 가요. 근데 주님을 의식했더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서 보면 그 밑에 쭉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그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것들을 3, 4절에 얘기하고 5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지면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실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해요. 또 그분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보배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고요. 고린도후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요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우리에게 큰 능력, 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게 하려면 뭘까요?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질그신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은 별 쓸모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것이, 내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우겹상, 답답한 일, 낙심하는 일, 박해와 거꾸로 뜨림과 망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능력이,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주님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이런 게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내가 거기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건 뭐예요? 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때부터 뭘 할까요? 욕해요. 비방해요.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럴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에서 그들 최대한 섬겼어요. 그리고 내 맡은 법을 잘 지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직장 내 문화가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고 접대를 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의로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을 절에서 안 된다. 융통성이 없다. 이건 한낱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답답한 건 뭐냐?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은 믿음의 동력자, 또 한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깨닫지 못한 자들로 인해 핍박받는 것들이 큰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죠.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건 뭘까요? 품지 못하는 사람 품고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안 돼요. 내 자녀도 품기가 힘들어요. 내 자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썩을 넣었는데 저 썩은 모르겠다. 저는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 하게 되면 내가 이해해서 저들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다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사랑을 하게 하고 긍휼을 주고 그들을 향한 기다림의 가정들을 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안 주시면 당장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거 당장 때려쳐. 너 이 말 안 들으면 아빠를 가겠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 점검해보고 내 안에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의 능력이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표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괜찮아 얘기하는데 표정이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입술로는 괜찮아 얘기했는데 행동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담겨진 이 고백가 정말로 능력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돌아서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쭉 이게 하다 보면 15절 말씀을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며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의로운 자의 그는 높은 곳을 거하리니 경과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15절에 얘기하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누군가를 속이는 말들, 누군가를 해코지 않을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눈, 손, 귀, 입,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오늘 보면 지난주 말씀 보면 지난주 말씀에 3절을 볼까요? 지난주 3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주님이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뭘 한 걸까요? 이거는 함께 연합을, 그 주님과 연합, 그 주님과 동행, 그 주님의 내가 거하는 삶, 그게 되면 오늘 얘기했던 이 15절에 나온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불의를 얘기하고 타협을 얘기하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는 것들을 방해, 못감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정의가 몰라서 그 길을 못 가나요? 알아도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우리가 알아도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혼내요? 공부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공부를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공부할 마음을 먹었는데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공부할 마음을 먹었지만 공부할 능력이 여러분이 있을까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몸이 비틀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은 내가 바른 걸 아는 눈이 열려져도, 바른 걸 듣는 귀가 열려져도 내 삶 가운데 바른 걸 말하고 바른 걸 살아낼 만한 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들을 내가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했던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내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가기보다 뭐가 더 많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독이 나. 나도 모르게 그들을 향한 질타가 나갔고요. 그들을 향한 지적이 나갔어요. 그들을 향한 판단이 나갔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면은 나는 이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 새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살면
그 주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뭘까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여기 보면 이 뒤에 말씀은 그분은 결국은 견고한 바위, 그의 요새,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 바를 알게 되시는 그런 빛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또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내리거라.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쭉 결국은 아주 먼 것이까지 내가 바라보고 영향을 끼치고 손길에 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은 20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 절개의 시온성을 보라. 또 20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 주변에 함께 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여전히 저 멀리 떨어진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잘 모르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을 대한 인식,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겠죠. 내 돛대의 줄을 풀렸으니 돛대의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다. 이건 뭐냐? 아수를 얘기하는데 돛도 달지 않은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먼 곳을 갈 수도 없고 금방 착초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께 다 뺏기고 노략질 당할 것을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의 어려움을 주님 얘기하고 계시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거주민은 누구냐? 유다입니다. 이 거주민이 오늘날 우리를 압박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돛도 달지 않은 배나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결국 노략질 당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나 네가 아픈 너희들, 상처받은 너희들, 내가 너희를 건지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너희를 사죄하는 축복하리.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1장 17절 죄송해요. 7절입니다. 17절이 아니에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뭐 했어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사죄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치료를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누가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흑암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나라, 그 건축 안에 우리가 속하였음을 믿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탈선할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히브리서 12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 그걸 누리는 삶.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음행한 자는 누굴까요? 루벤이죠. 장자의 이 두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루벤도 야곱의 첫째 아들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혹 한 그릇 위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죠. 결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 속했는가, 무엇에 속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되고 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은혜를 받고도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한 그런 실질적인 축복을 받고도 못 누리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우리 어디를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이미 받았대요. 이미 나라를 받았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시온을 얘기하고 그 시온이 우리 이미 그 안에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는 이상, 그게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있다, 오늘 내 현실, 내 오늘 교회, 내 가정에 이미 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와요. 그걸 믿으면 은혜가 은혜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함과 두려움, 이 말은 경외함을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 시다. 앞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내가 온전히 그 주님 안에 거한 삶, 내 마음이 내 심령의 불소를 내가 채운 믿음의 삶이 되면 그 모든 걸 태우는 불이 내게 있어도 내 속에 뭐가 타는 걸까요? 나무와 집과 지푸라기 이런 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불이 나를 뭘 할까요?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 성분으로 내 성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이 깊이 있는 세계를 가는 것들이 축복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받는데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 이것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배고파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개수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내 입술의 생각, 내 생각이 다 주님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주님을 바뀌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것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 내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에 속해 있는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압제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 때문에 내가 타협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 신령 가운데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부어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 내가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부르시며 오직 예수님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히 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따라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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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다 하나님 베레베레 카르치 카르르 베레베레